어떤 때는 꿈속에서 마음껏 소리 질러서 화를 내는 그런 꿈을 꾼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판단을 구하게 되면서부터 화를 억지로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중에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조별로 편성을 한 다음에 조별로 과제를 주었습니다. 10가지 문제를 주었는데 조원들이 만장일치가 되어서 답을 내는 것, 그게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30분 시간 동안 도대체 몇 가지 문제의 만장일치로 답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 조는 한 문제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문제부터 의견이 하나가 안 된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옳다는 생각했던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에 적극적으로 그게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하나가 안 된 바람에 우리는 한 문제도 풀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하는 답에 대해서 참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조별 점수가 0점이니까 더 속상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모범 답안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문제의 답이 제 의견이 옳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 반대하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점수를 얻었다고 엄청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시간에 돌아가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반대 의견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토론하는 중에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말하는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여서 자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옳고 그런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업이 마무리되면서 교수님이 이제 총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조의 토론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주장을 굽히고 빨리 하나가 되도록 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옳은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한 문제도 풀지 못한 것 같다고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리더가 되려면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려면 옳고 그런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판단에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옳다고 여겨지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회장 문제로 인한 소송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죠.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교인들 사이에 이런 소송이 일어나며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온전히 다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그대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처음부터 다 온전히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 습관, 그리고 여전히 속에 역사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불의를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이미 책망을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재판관들이 아주 불의하다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이 세상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이 말은 상당히 교만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교인들의 생활 수준, 도덕 수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재판관에게 가서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재판관 노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 재판관에게 가서 우리들의 문제를 소송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도가 오른 5절 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에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 심정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손해본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나 교회에서 재판받고 싶지 않아. 교회의 서ян을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하잖아. 나는 세상 재판관에게 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할 거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심정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 불의를 용납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그때 도대체 이긴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그래서 모든 교회 앞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자백했다고 광고하면 이긴 겁니까?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서게 됩니다. 무릎을 꿇리고 잘못했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고 온 교인들에게 소문나게 한 그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이 예수님 앞에 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교인과 싸워서 내가 그 사람을 이겨서 그 사람에게 죄를 자백시키고 무릎을 꿇리고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게 하고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 순간에 그게 그렇게 기쁜 것이 있습니까?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피해를 당하고 차라리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려준 것이 훨씬 기쁘고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진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형제들끼리 싸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에게는 너 동생 아니냐? 어떻게 동생 좀 더 챙기고 그 동생을 위해 할 줄 모르느냐? 동생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형 아니냐? 어떻게 형에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형제끼리 또 옳고 그른 게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된 한 지체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이 옳다고 그러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가해자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까지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런 소송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의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무리한 방법으로 살고 교인들의 것을 속이고 빼앗는 자가 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것을 빼신 게 아닙니다. 교인들을 속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헌금을 교회에 봤을 때 갑자기 마귀가 주는 탐심 때문에 그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교인들 사이에 서로 속이고 뺏고 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